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애굽에 관한 말씀인데요. 심판의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닙니다. 4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48장에 가보면 모압을 심판하시고 49장에는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50장과 51장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벨론까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도 이방 나라들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에 갔을 때 여러 신전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신전, 그 제단 위에 신의 이름을 기록한 데가 있었는데 어떤 제단에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대하여 말한다.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을 만들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다. 그렇게 하면서 24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여기 주제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머리가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뭘 갖다 바쳐야 먹고 사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민에게 뭘 주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만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없으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가 없었다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신다. 그거는 성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선교팀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테네의 그 도시의 그 청중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 거죠. 심판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자만심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만심이에요. 내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교만은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경고하고 있고 잠언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름만 대면 아는 나폴레옹이라든지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3대륙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20대 때 30도 안 돼서 다 정복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야욕,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자만심이 결국 안에서부터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뭐냐면 이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면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자만심을 가지고 큰 소리 쳤던 애굽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엎드러진다. 시체가 계속 그 시체 위에 쌓이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20절에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 같이 보였는데 결국 쇠파리에게 쫓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쇠파리를 혹시 보셨습니까? 길이가 한 1.5cm 정도 된다고 해요. 아주 작은 곤충인데요. 갈색 온몸에 다 털이 나 있고, 그런데 이 쇠파리가 그 송아지나 말에 그 살갗을 파고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죠. 마치 암송아지가 쇠파리 떼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 애굽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애굽의 소리가 뭐와 같냐면 뱀이 슉슉거리면서 흙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는 것 같고, 벌목하는 자들이 숲의 모든 나무를 쓰러뜨림 같이 애굽이 멸망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47, 48, 49장까지 쭉 계속되고, 그 다음에 50장, 51장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새벽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언급해요.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방 나라들의 멸망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됐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심판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악은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국일지라도 천하의 모든 권력을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악은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방 나라들의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누가 회복된다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은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내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애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에 왔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애굽의 군사들을 쳐가지고 칼에 삼키고, 그래서 시체가 위에 또 시체가 쌓이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의지해왔던 것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이질적이고 얼마나 미래가 불안했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새빵살이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새빵 살아도 눈치 보고 힘들어야 되는데, 아니 나라가 아예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방 나라에 뭐 사업하러 당당하게 이민 온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신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미래가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종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우선 1차적인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이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당하는 진멸이 아니라 이것이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28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은 자기 감정대로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법도대로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에 근거하여 공의로운 판단으로 죄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 늘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건 굉장히 아니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껏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자국이 남아요. 죄에 대한 흔적, 이 상처가 남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생에 계속 남아요. 죄에 대한 징계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잖아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또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가고 본인들이 자원해서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라가 초토화되고 성읍이 불타버리고 거기 자기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성벽이 불타버리니까 늘 주변에 그 공격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늘 이 전투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는,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벽이 없는데 자야 되는, 그러니까 성벽이 불타버렸고 자기 집에 벽이 없는데 자야 되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 징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상처와 슬픔과 고통이 가중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하셨지만 이 심판은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가 목적이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통해서라도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 28절에 나와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가장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순간,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혼낼 때 부모의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마음도 같이 아픈 겁니다. 웃으면서 자기 자식을 패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정상적인 부모는 웃으면서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픈데 혼내야 되는, 아픈데 바로잡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 예레미야가 그 고백하는 슬픔과 애통과 눈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냥 상투적인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도 오롯이 받는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지금 우리가 애굽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셔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 어떠하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신분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과 왼편. 그렇다고 여기가 양이고 여기는 염소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다음 주에 다 이쪽에 앉으실라. 자, 여기 보면 34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제 그 오른편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복을 선언해 주세요. 이 복이 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을 보세요. 다른 버전입니다.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버전으로 좀 읽겠는데요.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자,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실현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땅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 준비된 나라를 세우셔서 결국에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받을 복은 아파트 뭐 한 채, 두 채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데,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면 내가 배고팠을 때, 누가?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느냐?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 주었다.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노란색 글씨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너희가 나에게, 너희가 나를, 또 너희가 나에게.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실제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든 자들, 나그네 된 자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상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냥 너가 이렇게 도와줬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지, 나한테 한 것으로 내가 계산해 줄게, 간주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오롯이 함께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옆에 사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좌우에 동서남북 한번 돌아보세요. 이분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주에 한 번만 봐서 그래요. 그것도 상태가 좋을 때 잠깐만 봐서 그런 거예요.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 지방에서 일하느라고 한 주에 한 번만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부부를 무슨 부부라고 하죠? 주말 부부라고 하죠. 우리가 이 주말 부부를 부러워하면서 해주는 말이 있죠. 3대가 덕을 쌓아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황영숙 집사님 같은 분들은 3대가 덕을 쌓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서로 어렵고 서로 항상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잠깐 보면 괜찮아. 그런데 자꾸 만나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장을 편성을 하고 3년 만에 바꿔요. 서로 관계가 힘들어질 때쯤 되면 바꿔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보게 하는. 근데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갈등을 겪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해 나갈 때, 그때 함께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지난주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 통합측 교회입니다. 올해가 99주년 되는, 내년이 100년 기념을 하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친구 목사가 4년 전에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 목사는 서울에 있는 봉천동에 있는 교회에 부임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교회가 분란이 있었던 교회인데 여러 소송에 휘말리고, 그래서 사모님도 암에 걸리고 결국에는 몇 년 만에 사임을 하고 분립개척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광주에 있는 교회로 청빙이 된 것입니다. 그 교회는 친구 목사가 가기 전에 약 2년 동안 담임 목사가 공석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청빙하는 과정에서 목사 2사람을 놓고 정확히 당회 장로님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한쪽에서 모시려고 하는 목사님이 있고 또 한쪽에서, 이게 50%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넘어야 되는데 항상 투표를 하면 반반 나와가지고 목사를 정하지를 못하다가 제 친구 목사가 4년 전에 들어갔을 때 정확히 12표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빙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코로나 막 터지고 그럴 때인데, 그런데 이제 통합 측 교단은 청빙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3년 이내에 위임을 받아야 돼요. 위임 투표는 3분의 2가 넘어야 합니다. 친구 목사가 장로님들에게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위임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애는 그만하고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결혼하여 언약 관계를 맺읍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많은 우려를 했죠.
아직 교인들의 마음이 반반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3분의 2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목사는 나갈 수밖에 없고 교회는 또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이게 너무 빠르지 않냐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더 이상 계약 관계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싶습니다.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계약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저는 장로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도 목사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간을 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도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임 목사가 돼서 소신껏 목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 시간에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간 보는 거 그만하시고 6개월 정도 설교를 들으셨으니 나에 대해서 아예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마음을 접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3분의 2가 안 되면 자신이 깨끗하게 물러나고 다음 목사 청빙하는 과정까지만 자기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위임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계약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목사와 교회 둘 다 피해자가 되는데 교회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하면서 6개월 만에 위임 투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저의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한 모험을 한 것이죠. 근데 다행히 75%가 나와서 그 이후에 이제 위임 목사가 되고 3년 반 동안 지금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조건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보고, 우리가 뭐 계약을 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건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은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언약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계약은 서로 간보다가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는데요.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우리가 언약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얼마나 참기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절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서고 이사야서고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도 곧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예레미야 50장으로 가서 보시죠.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행렬, 이 중동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그 땅, 지금도 우리가 더워서 난리인데 그 사막에 열이 40도, 50도 이상 올라가는 그 사막의 땅을 밟으면서 10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와야 되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은 사막에서 지금처럼 무슨 표지판이 있었겠습니까? 사막에서 길을 묻습니다. 그 주변의 유목민족들한테 물어봤겠죠. 시온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물으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자고 서로 다독거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장엄한 행렬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죄로 가득해서 나라가 멸망한 그들의 과거, 그 과거로 인하여 그 죄 때문에 겪어야 했던 지금 현재의 고난 속에서 그들은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면서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래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도 전수되고 지금도 이 성경책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이 성경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왜냐하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 설교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어 가셔야 합니다.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주제 설교를 물론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자가 있든 없든 코로나가 오든 전염병 어떤 상황이든 성경을 읽어갈 수만 있다면, 그 언약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일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참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결국에 쉴 곳을 잃어버린, 안식을 잃어버린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나라가 결국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자, 어디로 돌아가게 하신다고요?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목장으로 돌아가게. 목장에서 말씀의 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 그 목장에서 풍성한 꿀을 먹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아직 목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대형 교회입니다.
유치부에서 설교 시간에 그 교육 목사님이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PPT 자료를 가져와서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그림은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목장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목동 다윗이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골프장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몇 주 전에,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아이들은 이게 지금 골프 치는 게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아이들 일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은 그 일상이 그거고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평촌에 있는 학원가에 있는 애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게 대학 입시고 또 우리 아줌마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저 올라가는 아파트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선을 빼앗기는 그게 대학 입시 준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골프 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의 신경을 빼앗고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이게 영광이라고 선전하고 홍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가서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든 아니 여러분들 사업하는 장소에서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아이들을 키우는 공간에서든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